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몰빵하고 액션은 지혜롭게 행하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3장으로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골로새서 3장으로부터 계속해서 말씀 들었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부부 생활, 그리고 너희들의 삶, 부모와 자식 간의 삶 속에서, 그리고 너희들의 회사 생활, 종과 주인의 생활 속에서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런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에 몰빵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지혜롭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 4장 2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 싫은 것은 죄다라는 거죠. 영적 생명의 호흡을 멈추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기도에 몰빵하는 것은 우리 영적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귀로만 듣고 끝나지 않고, 교리적으로 말씀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했습니다. 프로라는 말은 누구에게 뜻입니다. 슈케라는 뜻은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기도입니다. 모든 매사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매사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해서 그 사태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힘이 있고 빽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지요. 내 실력을 의지하거나 그리고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에 몰두하라, 기도에 몰빵하라,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푹 잠겨있는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 말씀, 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슈케.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나님께 몰두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카리스티아라는 것입니다. 카리스, 유카리스티아. 그러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란 그레이스 아닙니까? 유카리스, 앞에 유가 붙으면, 카리스 앞에 유가 붙으면 좋다, 입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입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는 것이구나.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구나. 무슨 사고를 당해도 하나님께 은혜를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구나. 현재로서는 그 의미를 내가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꼭 내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그레고레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누구에게 유혹을 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는 겁니까?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네,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죠. 그래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유혹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혹을 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유혹을 당할지라도 그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걸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간 매일매일 여러분 사는 것이 뭐예요? 시험의 연속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니 예라고 한다든지 해주셔야 제가 힘이 뿔끈 납니다. 예. 예,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네, 누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대방 마귀는 잠도 안 자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애들이 잠을 안 자고 계속해서 뭔가 몰두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뭐 들었다고 합니까? 게임? 마귀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죠? 미쳤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뭐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장 3절에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해서 뭐요? 기도해 달라는 거죠. 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사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예, 마귀가 계속해서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프로슈케, 몰빵해 달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몰빵해 달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몰빵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실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 아닙니까? 삼층천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배고픔을 당하고 헐벗음을 당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자객들이 40명이 계속 바울을 뒤쫓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고 또 빠지고 계속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인데 기도가 뭐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뭐 하겠다는, 이 사역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요, 사도가 능력 있게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또 기도 내용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계속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달라,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을 나누는 일에 나는 지금 뭐요? 로마 감옥에 지금 매여 있다, 갇혀 있는 그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 마음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사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같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같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신전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복음 진리가 누구에게? 자기에게도 그냥 그렇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를 하십니다. 17장 20절 21절이 핵심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도들만,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도들 아닙니까? 사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그들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들을 위한 것인데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과 성도들도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서신서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의 그 사이를 계속해서 갈라치게 하는 그 마귀들의 유혹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된 마음을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 마귀의 유혹에서. 예.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이미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 되게, 그들로 사도들과 21절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사도들과 성도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것, 갈라쳐서 쐐기를 박는 이 마귀의 세력 아닙니까? 그지요? 그 세력은 전부 다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하려 함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교회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또 나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 사도들과 성도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성도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면 누가 안 돼요? 세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는 것. 이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그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은 결국 한 덩어리가 돼서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 한 덩어리로 한 신부로 만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서술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령형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뭘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성령행전,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성령행전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면 결국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덩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교회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지금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이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임들을
예, 셀 모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 성령께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한 덩어리, 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계속 확인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 그 공동체 그 자리입니다. 에베소 4장 1절로부터 3절에 보시면, 에베소 4장 1절로 3절에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뭐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뭔가?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뭐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요? 용납하고 양보하고, 예, 서로 사랑으로 다 양보하고. 근데 우리는 꼬집이 세요. 고집이 세요. 그죠? 왕 고집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너네들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장만 옳고 다른 사람은 완전히 다 깔아 뭉기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 가운데 우리 거하게 되면 서로 용납하게 되고 사랑에 매는 줄로 3절. 성령이 뭐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뭐요? 힘써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죠? 그래서 11절, 13절에 보시면, 에베소 11절, 방금 계속 이어서 11절 본문 11절, 13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고, 어떤 성도를, 이는 왜요? 이 사람들을 왜 세웠는가? 사도들을 왜 세웠는가? 예, 뭐 하려고? 성도를 온전하고, 그리고 뭐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를, 사도들을 세우고, 그리고 사도들을 세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한 목사, 예, 교사를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쳐 주면 성도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교회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 몸을 이루고 아름다운 한 신부로, 그래서 그렇게 뭐예요? 서로 사랑의 실천들을 하면서 그래요. 한 덩어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 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본문 골로새 4장 4절로 계속 갑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뭐예요?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너희들에게 계속 내가 나타내느니라.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예. 이 비밀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예,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네, 미스테리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온.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러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성경의 비밀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구나. 그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약과 신약이 딱 연결되어지는 연결되어지는 그 고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을 딱 연결해가지고 예수가 뭐예요? 구약은 전부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데 아브라함,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한 대로 메시아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고, 예,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이게 바로 무엇이죠? 비밀인 거죠. 성경대로 예수님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몰려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 이게 비밀인 것이죠. 말씀대로 죽으셔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사는
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셔버렸다는 것이죠. 비밀입니다, 이게.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또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로 세워지는 것, 아무나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 하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가고 계시는 것, 이건 누가 할 수 있냐의 말이죠. 신부들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비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이 비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바로 이 사도들, 이 중매쟁이 사도들을 세우시고 이들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약속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이 복을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준비한 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늘 깨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이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가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뭐요? 열심을 내는데, 내가 누굽니까? 사도가 너희를, 성도들을 뭐 하려고?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쟁이로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성령께서 그 열심을 주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 서로 사랑하는 것,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 정말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나를 장악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신랑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한눈을 팔게 되면 다른 신랑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음녀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음녀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돈에 눈이 팔려 있습니다. 재산에 눈이 팔려 있습니다. 그걸 음녀라고 말합니다. 자꾸 다른 데에 한눈이 파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나는 가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가부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랑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결혼 안 한 사람 처녀예요. 또다시 이야기하세요. 나는 뭐라고요? 옆에 사람한테 말해야 돼요. 나는 미혼입니다. 예, 아직 주님 여러분 공중에서 못 뵀어요. 예, 신랑 만날 거니까. 난 처녀요. 예. 또 옆에 사람 또 이야기하세요. 나는 고아요. 또 옆에 사람한테 말하시오. 나는 가부요. 가부요. 예.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가부에게는 신랑이 필요하고, 날 보호해주고 지켜줄. 처녀에게는 뭐예요? 신랑이 필요하고. 근데 몰빵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는. 그죠?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린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뭐요? 오므로 준비하는 자들은 함께 뭐요?
기름 준비된 사람 어디에요? 함께 뭐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문이 닫혀버려요. 예. 신랑은 있는데 신부가 없어. 예. 여러분,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거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성령이 그들 중에 있어요.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이라고 하는데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기름 준비되어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신랑을 만나는 거죠. 근데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있지를 않아. 그럼 자꾸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는 가부 아니다. 나는 신랑 있어. 이러면서 자꾸 다른 신랑을 쫓아가고 다른 그 음녀처럼 바람을 피우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15장 2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뭐예요?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뭐 한다고요?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다 순식간에 그냥 호련이 영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오늘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거죠. 시작. 3절, 오늘 본문 3절, 4절. 시작.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뭐 한다고요? 이 비밀을 말할 것이 나타내리라. 그래서 뭐예요? 기도의 몰빵 해달라는 것이죠. 기도의 몰빵. 그래서 여러분, 아바드 우리 지금 이 모임은 뭐예요? 기도의 몰빵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안 되니 우리는 입이 얼어서 말 못해요.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이 나타낼 거다. 5절입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네, 외인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네,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클람포인데요, 밖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방이란 뜻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이든 아니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소피아, 이 지혜를 가지고 하라는 뜻입니다. 네. 지혜로서 그 기회를 살아, 주어진 기회를,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네, 그 공동 번역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 그리고 교회 나오든 교회 안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예,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라. 이 말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잘 살리라, 공동 번역이 그렇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라 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는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지혜. 구약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지혜란 말은 다른 말로 명석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 이걸 구했어요.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개발되는 것이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께 듣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는 어리석음을 범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정략적 결혼을 합니다.
인접 국가들과 결혼해서 그래서 나라가 잔머리를 써서 어떻게요? 그렇게 하면은 인접 국가 그 딸들과 왕의 딸들과 결혼하면 뭐 하겠다고? 평안하게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건 오해요.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들이 여인들이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와요? 우상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라가 다 뭐예요? 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세월을 지혜로 행하고 액션 지혜로 행하고 뭐요? 세월을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지혜니까요. 네. 하나님의 그 골로새서 기록한 것과 동일하게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 아닙니까? 에베소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에베소서 5장 5절로부터 15절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뭐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뭐요? 때가 악하니라. 예. 이렇게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건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의 모임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예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롭게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신 이 기회는 끊임없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잘 포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그걸 하지 말어. 또 이거 내지는 그거 해라. 그죠? 안 그러신가요? 그 감동을 성령님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건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건 기회 포착하도록 주신 것이죠. 예. 그때 어떻게 해요? 그게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고 몰빵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에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듣고 찾아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의 삶의 진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4절 보시면요. 시작. 그때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은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사람인데 미련한 자들은 뭐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고 슬기 있는 자들은 뭐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도 함께 준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살면서 뭐가 진짜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는 뭔지, 진짜가 무엇인지, 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이게 진짜인지, 예,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먹고 입고 입히고 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는 통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그 통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는 무엇이다? 기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그게 진짜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가 나오면서 여기 슬기롭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똑같이 지혜롭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예. 지혜로운 단어와 똑같습니다. 호쿠마. 히브리어로 호쿠마입니다. 예. 헬라어 성경은 슬기롭게 되어 있는데 70인역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걸 호쿠마로 지혜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지혜롭게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신랑 맞이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도에 몰빵하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요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고 했죠. 성경은 성경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이 소금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소금 그러면 뭐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예, 소금 부패하지 않는 것, 않게 하는 것, 희게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소금에 대해서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금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우리는 세상에 뭐다?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돼 있죠. 그죠? 소금이고 뭐요? 우리는 뭐다? 빛이다. 소금이 먼저 옵니다. 빛을 비추려고 할 것이 없어요. 소금 되면 빛은 비추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금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금의 그 의미는 레위기서를 보면, 구약에 보면 그 소금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네, 구약 레위기서 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리로 예물을 삼아서 그 위에 뭐요?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물을, 제사의 예물을 만들 때는 곡식을 빻아가지고, 곡식 그대로 드리면 안 되잖아요.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기름으로 뭐하고? 반죽을 하고, 그 안에 그 반죽을 할 때 반드시 그 안에 넣을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소금 집어넣으라는 거죠. 예, 소금을 넣어요.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소재물 안에 유향을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반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떡덩어리를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죠. 익게 가지고 곡식을 익게 해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부도 그렇고 모두가 다 어떻게 서로가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곡식처럼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각각 다른 환경 속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뭐예요? 빻아주시는 것이요. 깨트려 주세요. 내가 깨어져서 다른 지체와 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해요? 성령의 기름이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한 덩어리가 되게 해 주시는 것. 소금을 칠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 소금의 의미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마가복음 9장 5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서 뭐예요? 맞죠? 그러니까 소금 뭐예요? 서로가 뭐예요?
화목되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우리에 오셔서 빠버리는 것이죠.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그 옛 소욕, 그 아픔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자꾸 빠지면, 내가 나를 성령께서 빠주시면 옆에 지체와 내가 뭐예요?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보하고 덮어버리니까 한 덩어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뒤엉키게 되는 것이고, 밀가루 반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국수를 뽑을 때에 밀가루만 뽑습니까?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물로만 됩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그게 안 돼요. 국수를 뽑을 때 거기다 무엇을 넣어야 돼요? 소금을 넣어야. 소금은 어떻게 해요? 그걸 딱 이렇게 굳게 만들죠. 한 덩어리가 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가는 게 뭐예요? 국수에서 가장 가는 거 소면? 소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가장 가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소금이 제일로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죠? 라면 아닙니까? 라면을 뭐예요? 예, 소금이 제일로 많이 들어갔죠. 나트륨이 제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예, 화목하게 한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소금은 뭐예요?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가 돼야 뭐였죠?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은 필수품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소금은 필수품이에요. 소금을 넣어야 하나 되고 화목되고 뭉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 있는 시간이 조금 남았나요? 약간. 그러면 본문에 있는 그 뒷부분까지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까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14절 15절. 네. 마태복음 14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이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있잖아요. 여기 그 헬라어로 그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 개입니다. 헬라어로 개인데, 개, 멍멍 개 아니고, 네.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도 아니고, 개. 헬라어로 개입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 안에는 땅과 세상 그런 뜻입니다. 땅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땅이라고 해석하면 쉽게 더 해석이 됩니다. 땅은 무슨 뜻이냐면, 땅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거든요. 땅, 예,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졌기 때문에 온유한 자라고 말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계속 길들여지는 자예요. 계속 길들여지는 자. 성령님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뭐가 캐논이 되는 거죠. 길들여지는 것이죠. 세상 것을 벗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시 보면 4절, 예, 5장, 마태복음 5장 14절이요. 본문 다시. 그래서 세상에 땅에 비치고, 그죠? 산 위에 동네에 숨기지 못한다. 예. 예루살렘 가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는, 예루살렘들을 보면, 예루살렘은 뭐예요? 산 위에 있는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온 산성 그러잖아요. 산 위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산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을 밝히면 전부 다 보게 돼 있다는 거죠.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제 소금과 빛이니까 서로 하나 되고 한 덩어리가 되면
당연히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쟤들은 진짜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건데 왜 저렇게 감사해 하면서 기뻐하면서 왜 저러냐? 뭐가 저들을 기쁘게 할꼬? 이런다는 거죠. 분명히 울어야 되는데, 힘들어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워해야 되는데, 아프면 너무 낙심되고 낭망되고 다른 사람한테 원망 불평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래를 보면서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은 그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되면서 뭐예요?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 있어 한다는 것이죠. 당당하다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빛이 비춘 것이죠. 누구에게? 세상에 비춰준 거죠. 땅에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한테? 형제들끼리 비춰져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저런 거구나. 뒤에 이제 따라온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그것 보고 따라와요. 그것 보고 따라와요. 뭐 앞에서 뭐 기도하는 거, 뭐 유창하게 하는 거, 그것 보고 따라올 건? No, 여러분, 그거는 그것 보고 안 따라와요. 예. 뭐 보고 따라온가? 서로 사랑하고 내가 잊게지면서 깨트려지면서 향유에 예수 향기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본됨을 통해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요?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이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3장 5절부터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에게 뭐요? 순종해라. 우리 남편 누굽니까? 예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 말로 말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뭐요? 이렇게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돼. 그죠? 그 빛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뭐요? 봄이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뭐요? 우리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봐요. 3절. 단장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모로 하지 말고,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거 가지고 거기 이 세상에서 정착하려고 그렇게 들지 말고, 이런 뜻이죠. 그렇게 들지 말고 메뚜기처럼 어떻게요? 항상 하늘을 향해 뛸 것처럼. 유재석이가 그렇게 인기 있는 이유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항상 하늘을 향해 뛰려고 하나님이 그 표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늘 향해 뛸 것 생각하고 머리 단장하고 금 차고 아름다운 옷 입고 외모적을 자꾸 치장하면서 외모적으로 키워가면서 외양을 키워가면 그거 말고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썩지 아니할 것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죠? 이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값진 것이다. 여러분, 성령 모시고 계시면 여러분 최고의 값진 걸 모시고 있어요. 세상은 몰라요, 비밀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 최고로 값진 것을 갖고 계세요. 아멘. 그죠? 최고로 값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최고로 값진 사람이에요. 핏값으로 산 교회니까. 5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예요?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해라. 남편 누구예요? 우리 하나 남편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단장하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말씀을 대충 알아서 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에 몰빵하고 액션으로 지혜롭게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가페 사랑, 우리에게 없는 것, 성령님 날마다 한 덩어리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몰빵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